바울에게 있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교리서로 알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세밀하게 다루고 12장부터는 언제나 바울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까지 해서 교리를 세세하게 다루는 것을 마치는데요,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을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인들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좀 더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하는 이 편지 속에서 9장, 10장, 11장 많은 분량을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또 이것에 대한 이 의문을 바울 자신이 많이 가졌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해결책은 역시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죠. 특별히 중간에 나오는 성경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전체를 아우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요한계시록과 주제가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바울이 이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핀다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찌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10몇 년 전에 바울은 3층천까지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말하지는 않죠. 왜? 다른 차원의 것을 사람들이 고지 듣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죠. 교인들에게도 잘하는 말이 아닌가 봅니다.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또 이거 떠오르는 거예요. 3층 전에 갔다 온 그 장면을 떠올릴 때에 어찌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아를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편에서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한 신비를 깨달았다. 미스테리온, 신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깨달았다 말합니다. 그 신비란 25절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우둔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시를 닫으십니다. 아직 수준이 안 되었다거나,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때가 안 되었다거나 계시를 닫아주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시가 닫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흔히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버젓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차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다수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신비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조격인 자기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찾고 더 잘 섬기니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비는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사야 66장 이렇게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의 내용을 간추리면은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기초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66장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인용한 27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자, 여기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였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거듭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짐승의 피로 속죄하도록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표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짐승을 또 잡아야 드려야 했습니다. 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 역시 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주어도 찾아야 되고 이 대명사도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뜻을 한번 풀어보면은요, 복음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요약되는 이 복음에 의하면 지금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로마서 서신을 받고 있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제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인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어놨다. 너희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접붙여야 되니까 잠시 꺾여져 있다.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행하고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보는 것은 택하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에 의해서 묵상해 보겠다.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역사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결론적인 진술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란 선물입니다. 카리스마.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영어로는 콜링.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자가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러므로 후회나 돌이키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와 돌이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성도는 한 번 부르심 받은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은 돌이킴이 없으시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 또 많은 인간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게도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방인들의 받은 은혜를 어찌하든지 바울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믿지 않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본뜻은 애기집,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자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보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이 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긍휼이란 그 뜻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이처럼 온전한 보호와 사랑과 평강과 안식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큰 긍휼하심을 주셔서 구원을 하여 주시거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묵상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잠시 잠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말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들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까지 바울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글을 썼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결국은 이사야 66장처럼 온전히 구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신비에 경탄하며 찬송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을 따라서 찬송하게 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